오늘은요,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야곱의 아들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로 450년이 지나니까 바로가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 백성을 억압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보다 더 낮은 일, 흙 이기기, 그리고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했죠. 바로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던져 죽이면 어떨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네, 슬플 것 같죠. 이 명령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었을까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성경을 보면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과 굉장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름 속에서 그 상황에 나타난 일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만약 지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멸망할 거예요.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언론이 알리게 될 거고, 유엔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를 도울 거고, 반드시 그 나라가 전복될 겁니다. 그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바로가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 백성이 그만큼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학대가 심해졌죠. 이러한 학대적인 정책을 점차적으로 시행해 가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도록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어떤 시행 없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위험하니 아들들을 다 죽여라 했으면요,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사회는요, 결혼을 빨리 하는 사회였죠. 그리고 빨리 하고 아들을 여러 명 낳는, 아들뿐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는 사회였어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처럼요,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예요. 만약에 지금의 기록을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면요, 어떻게 그런 사회가 있을까 의아스러워할 거고요,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진노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한 가정당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번째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집마다 아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들을 강에 던져서 죽이는 고통을 겪지 않은 히브리 가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면서 엄청난 슬픔, 게다가 한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낳는 집마다 그것을 계속 당하면서 거의 전 사회적인, 전 국가적인 무력감,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 중세 시대를 좀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전쟁을 자주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죽이고 마을을 약탈하고 여자들에게 나쁜 일을 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심지어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막 하는 일들이 막 나와요.
말도 못할 게 끔찍한 모습인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그 군사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피지배층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개만도 못한, 물고기만도 못한, 최근에 그 물고기를 던지면서 시위를 했다고 해서 그 동물보호 단체가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고, 물고기를 던진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물고기만도 못한 그 대우를 받았던 게 그 시대 사람들이었던 거죠. 되게 낯설어요. 죽일까? 막 이런 막 서슴없이 죽여요. 어른뿐 아니라 아이까지도,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서슴없이 막 죽이는 일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되게 낯설고 끔찍하고 이상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을 그런 그 비참함, 그 죽음이 그 일상화된, 보면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나이가 30, 40 되도록 살아 있으면 다행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되니까 아이 때도 쉽게 죽고 어른이 돼서 쉽게 죽고 하기 때문에 30, 40, 50 되면서 살아 있는 것이 다행인 그런 시대였던 건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절망과 무력감, 실은 지금의 물고기만도 못한 그런 처참한 인권들, 히브리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 이래서 거의 그 히브리 민족의 전 민족적인 슬픔, 고통, 절망, 무력감, 이것이 모든 사회에 꽉 차 들어찬 완전히 어두운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한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은 것이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그 부모님은 아들을 낳기를 바랬을까요? 딸을 낳기를 바랬을까요? 당연히 딸을 낳기를 바랐겠죠. 왜요?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지금도 뭐 딸을 낳는 게 더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합적이죠. 뭐 딸이 더 효도를 잘한다, 뭐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들 낳으면은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뭐 집을 하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 드니까 그에 대한 기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때는 아들을 낳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너무 예쁘니까 그 강에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몰래 숨겨서 길러요. 그래서 3달 동안 숨깁니다. 한 100일까지 숨긴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었겠죠. 목숨 건 일이었을 거예요. 왕명이 아들을 죽여라 했는데 왕명을 어기는 일이죠. 굉장히 파리 목숨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아이를 안 죽이고 놔두면은 벌금을 매겼을까요? 벌금을 매겼으면 사람들이 다 벌금 내고 아들을 길렀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무시무시한 정책의 그 정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어떤 페널티, 처벌은 어땠을까요? 죽음으로 갚든지 했었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모르겠어요, 엄마 1명, 아빠 1명의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대신했을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가 뭐 죽어야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3달을 지나니까 한계치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왜 그랬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3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게 했다 했는데 그다지 신빙성 있진 않아요. 예. 3달 전에는 실은 훨씬 많이 울거든요.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울어요. 차라리 3달이 지나면 좀 덜 우는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3달 지났다 갑자기 목소리가 확 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신빙성 있지는 않고 그냥 정황상 3달 동안 숨기는 것이 계속되면 의심스럽잖아요. 예.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구를 갖게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갖다 두었어요. 이 강에 가는 것 자체가 실은 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뭐 누나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요? 이렇게 갖다 두었을 것인데, 이 강 적절한 사진이 없어서 좀 확대가 돼서 넓게 보지 못하지만, 이 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기도 싫은 강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아들이 죽은,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은 강, 빠져 죽은 강, 자기의 자녀가 죽은 장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번, 두 번쯤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가능하면은 그 지역을 가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팽목항에 가보셨습니까? 2014년 4월 16일이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빠져 죽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16년쯤에 팽목항에 가보게 되었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항이에요. 항이고 약간의 그런 그것을,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내 자녀가 아닌데도 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슬픔이, 그리고 적막감이 내리눌러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지만 그런 소리 외에는 거의 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다들 조심스러워요. 사람이 죽어간 그 장소는요, 그렇게 고통을 안겨다주고 혹은 너무나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겨다주는 곳이기에 잊을 수 없는, 그러나 잊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될 것인데, 바로 이 나일강이 그랬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빠져 죽은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들이 빠져 죽는 게, 아들 낳구나 잡아다 죽이는데 여기 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순순하게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못할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그래서 그 강도, 저 장소, 그 장소가 자기 아들이 빠져 죽은 장소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일강 전체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 나일강이 엄청 길기 때문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기 좋았던 그 나일강 쪽에, 그 장소의 그 강은요, 가기도 싫은 두려운 장소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나일강, 거기를 생명의 소망을 건질 장소로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아들을 상자에 두어서 이렇게 갖다 두었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런 모양은 아니겠죠. 그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서 갖다 두어서 혹시라도 누가 발견해서 대신 길러줄 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나쁜 사람들이 보고 아 히브리 아이구나, 왜 안 죽고 살아있지? 죽여야지 하고 죽이면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아이를 살려서 길러줄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길 바라며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대 상자를 갖다 놓았는데, 자, 이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테바흐라고 이제 쓰이는, 뭐 테바라고 해도 돼요. 흐는 거의 뭐 발음이 약해서 되는데, 자,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쓰입니다. 여기랑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진 않습니다. 즉 여러분, 이 모세죠. 우리가 알죠. 아직 모세로 이름 지어지지 않지만 이 아이를 담은 이 작은 갈대 상자는요, 바로 인류를 구원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갈대 상자도요, 이 아이를 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거대한 물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있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 작지만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노아의 그 심판과 이 상황이 달라요. 이 갈대 상자의 이 상황은요, 온 세계가 물로 심판받는 것은 아니었죠. 그저 그냥 나일강이 있을 뿐이고 이 아이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일 뿐이었어요. 그만큼 뭐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던 그 거대한 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여인이 홀로 만든, 며칠 걸렸을지 몰라요. 나름대로 애를 썼겠죠. 물이 들어가지 않게. 대충 했을까요? 방수를? 아니겠죠. 심혈을 기울여 방수를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훌륭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방주입니다. 방주? 그런 상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물, 나일강이 온 세계를 심판하는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엄청난 물은 아니었지만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물은요, 충분히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물이었어요. 넉넉히 죽일 만한 엄청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아이는요,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속에 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우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엄마 보고 싶어서, 혹은 엄마 젖이 먹고 싶어서. 그 자기를 둘러싼 위험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적어도 혼자 있지 않았어요.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고, 세 며느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양식을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무서운 심판을 당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양식을 준비하면서 그 심판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물 밖으로 나갈 날을 함께 고대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장소였죠. 근데 이 갈대 상자는요, 그런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굉장히 연약한 곳이었어요. 음식물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것을 실은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이가 만약에 먹지 못하고 버티면 뭐 3일? 물도 없으니까요. 뭐 옆에다 물병 넣으면 아이가 물병을 뭐 들고 먹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3일 혹은 5일이면은 아이가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위험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큰 심판이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이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한 연약함이 이 방주 안에, 이 작은 방주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위험은요, 노아의 방주의 시험과도 똑같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서 이 노아의 백성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조차 이 세상에 끊어져서 세상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히브리 아이 한 사람이 그냥 죽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키세요. 버튼 눌러서 키세요. 뭐가 꺼졌는데요. 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닥친 이 위험, 이 작은 상자에 있는 강의 위험이지만 이 아이에게 닥친 위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험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끊어질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이가 죽었으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내려가는 사단 마귀가 기뻐하고 승전보를 울릴 만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승리를 드높일 만한, 사탄에게 있어서 그러한 승전보를 울릴 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이 갈대상자 안에. 그리고 이 위험은요, 실은 후일에 이 모세와 똑같은,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죠. 이 모세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게 닥친 위험을 또한 예견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가장 첫 위험이 어떤 것이냐면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왔어요. 아버지 요셉은요, 그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것이 부정한 임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죽일 수도 있어요. 부정한 임신이 있는 사람은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긍휼을 베풀어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요,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약에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자녀로 태어나면요, 유다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를 낳으실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야곱부터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잘못을 범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주 선명한 예언을 주사 이 관계를 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가 오해를 해서 그냥 이혼하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교묘한 말이죠. 아, 헤롯 왕도 유대인 왕으로 나신 예수를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경배하기를 원하는구나. 나름대로의
충분한 어떤 경외감을 표할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헤롯 왕이 이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충분히 악한 얼굴을 하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했을까요? 아니죠. 정치인들이 제일 잘한 게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스스로도 속일 만큼 거짓말을 하죠. 자기도 자기 말이 진실인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속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지시하심이 없었으면요, 헤롯은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곧장 또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신 건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바로 피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곧바로 헤롯이 이런 일을 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시고 피하지 않았다면요, 2살 아래로 남자는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에도 엄청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가득 둘러싸여 있어요. 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을 상황이었어요. 모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손길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모세가 어떻게 이 죽음의 위협을 벗어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가에다가 상자를 두었는데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 시녀에게 시켜서 상자를 발견하니까 발견하고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해요. 가져오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 바로의 딸은요, 이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그 바로가 히브리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하는 것은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왕명이었어요. 그 왕명을 바로의 딸이라고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로의 딸은요,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이 여인이,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원래부터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인지,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는데 그 와중에 이 아기를 발견하니까 더 불쌍하게 여겼는지, 아니면은요, 자기 아버지지만 바로에 대해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 정책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싶은 생각 가운데 이 불쌍한 마음이 더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에는 여러 가지 권력들이 있고 그 자녀들의 수많은 암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여자가 참 신비롭게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제 기르기를 작정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 기르면 이 여자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은 왕가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바로의 딸도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버리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길을 작정을 하고 데려간 것이에요. 바로의 딸이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애굽의 왕가의 가문이 된다는 것은 후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대표가 돼서 바로에게 가서 그 협상을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애굽 가문의 바로의, 물론 요 묘한 아들이에요. 정통 적자는 아니에요. 서자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렇지만 가문의 사람으로서 왕가에 가서 말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기에 좋은 신분적 장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르기로 작정을 했는데, 때마침 그 옆에 이 모세의 누나가 있었죠. 일부러 가서 봤어요.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고 싶,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살 수 있나 궁금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가서 보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가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용감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좋다, 가라요,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데리고 오니까 바로의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길러달라.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기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젖을 먹이고 기르는데 심지어 돈까지 받게 돼요.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무서워했어요. 그렇죠? 무서워해서 이 아들을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죠. 다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이가 태어나자 도리어 이 아이는 바로의 딸을 보호해주고, 도리어 이 아이를 누구 돈으로 기릅니까? 바로의 돈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냥 젖을 먹이고 몰래 기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것은 바로의 딸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그 엄마가 젖을 먹이고 기르는데, 젖을 먹이면 먹일수록 그 왕궁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아주 부유하게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는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목을 겨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기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요, 실은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역전시키십니다. 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기는커녕 왕궁의 자녀가 되고 왕궁의 돈으로 아이가 자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이 모세의 탄생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탄생 때도요,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는 것을요,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 헤롯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왕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의 거리가 있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에 대한 말을 하면서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아까 헤롯이 결국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뭘 했죠? 2살 이래로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 일 자체도 실은 구약의 말씀을 이룬 것이.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통곡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곡함을 예언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아들 죽임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해야 된다고 그 부모에게 천사가 가르쳐 주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날 때도 그 상황이 나타나는 슬픈 어떤 그 아들들을 죽이는 그 잔혹한 상황도, 그리고 예수님이 피한 상황도 모두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사건과 그리고 이 모세의 사건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모든 그 탄생의 사건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핍박과 학대는 엄청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단마귀가 엄청나게 득세한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도리어 그때의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드러나고 있음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10절까지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엄청난 핍박, 그들에게 임한 완전한 절망감, 죽음이 일상화된 그들의 삶, 절망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사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상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잖아요. 실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기가 나왔어요. 위험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그 분명한 증거로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참 신비롭게도 여자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것도 이 여인들의 매우 인간적인 마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의 마음 쓰셨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예.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그 어머니 애끓는 마음을 사용하셨어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죠. 이 마음을 사용하셨어요. 또 한 사람, 또 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요? 모세의 누나. 동생을 잃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 그 응애응애 우는 자기 남동생을 상자에 넣고 거기에 놓은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엄마는 차마 못 봤을 거예요. 그 아들을 거기다 두고. 예. 근데 누나는 차마 못 보진 않고 그래도 어떻게 되나 보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의 어떤 표현이 다르지만. 근데 이 누나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이 기르려고 했을 때 엄마를 데려다 줄 수 있었죠. 기가 막히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쓰셨죠. 바로의 딸에게 있었던 버려진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이 바로가 보여준 이 난폭함, 말도 안 되는 이 폭정에 비해서 바로의 딸이 보여준 이 사랑의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사막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혹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남성 중심의 사회죠. 딸은 거의 이름도 원래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로라는 남자의 엄청난 폭정이 그 시대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었는데, 그런 남성 중심의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회에서 이 여자들의 이 연약한 인간적인 마음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비롭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연약한 한 사람. 후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과 이 사도들의 처지는요, 세상의 찌꺼기 같은 처지였어요. 그러나 찌꺼기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중간에 고백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말하죠.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쓰셔서 사도들도 세상에 찌꺼기같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요, 근데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처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이를 낳아서 쌓아놨는데 아이를 누일 만한 장소가 없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마구간 말 구유에다가 아이를 누워놓은 것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함과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바울은 또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 때부터 예수님 시대를 거쳐 사도의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연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리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요, 큰 건물, 많은 재정, 절대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는, 그것을 믿는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신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연약함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소망의 새로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의 나심,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심, 연약한 몸으로 오심, 이것을 막 묵상하시면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